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항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항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림이 없을 것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들 중에 제일 처음 주신 것은 순종의 법이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26장 말씀만 놓고 봐도 순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26장의 시작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말씀의 시작은 순종으로 얻게 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씀과 대조적으로 14절 이하에는 불순종으로 받게 될 징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불순종하였을 때 질병, 적들의 약탈, 침략, 가뭄, 기근으로 징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겠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때문에 7배나 더 징벌하겠다. 어제도 7배나 더 징벌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도 7배나 더 징벌하겠다고 하십니다. 더 강력하게 징벌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7배나 더 징벌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백성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이 징계를 통해 나의 백성이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저렇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옥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약속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또 다른 징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쭉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비참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 합니다.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극심한 그 기근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고스란히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내에서, 또 그리고 바벨론 침략을 받은 유대 예루살렘 성 내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끝내는 자녀의 살까지 먹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치실 것이라 합니다. 30절에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며 너희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우상 숭배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당과 분향단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는 그들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면 그들이 드리는 향을 흠양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그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함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32절과 33절은 땅을 황무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 황무함이 얼마나 심했으면 원수들이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그 황폐함에 원수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땅이 저렇게까지 황무해질 수 있을까? 황폐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원수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34절 35절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한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땅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라고 레위기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욕심 때문에 땅을 쉬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을 마음대로 이용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하지 못한 땅이 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무리 거역하고 반항하려고 애써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땅이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6절 37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적인 상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질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심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도 칼 부딪히는 소리로 착각해서 도망할 정도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 정신적 공포에 시달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당황하여 서로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27절 끝에는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이 말씀은 능력의 부족보다는 감히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는 정신적 무기력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당하게 될 근원적인 불안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태평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큰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뭐 즐거움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항상 사고와 질병, 전쟁과 기근의 공포, 또 불안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늘 허전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허전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사나운 풍랑이 일어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시련이 닥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나를 훈련하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의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문제 앞에서 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문제를 통해 나를 성숙시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38절 39절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점점 더 약해질 것이라 합니다. 세잔해질 것이라 합니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로 세잔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추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세잔해지고 약화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춰보지 않을 때 우리는 익숙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죄의 길로 가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믿음의 길임을 믿고 오늘도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